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우리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 하나는 첫 열매, 첫 농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감사의 의미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 인생을 우리가 살며 또 여러 다사다난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3년 동안 긴 코로나가 끝나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고 또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혹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편찮으셔서 아직도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손들의 문제, 그것이 조금 더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낫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마냥 즐거울 수만 있느냐, 그것이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펄벅이 쓴 이 대지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왕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이야기하는 대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이런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 왕릉이라는 사람이 가난했지만 엄청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아내가 부자가 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고, 부자가 되어지면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부엌 일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남편과 함께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 행복한 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늘 뭐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죠?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행복,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지금 바로 현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1분의 기적이라는 그 인체의 신비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뇌가요 1분에 6조의 그 신호가 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1분에 6조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대는요 1분에 100만 번의 진동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요 1분에 4만 개가 떨어져 죽고 다시 4만 개가 다시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만 개가 과학적으로 다시 생성될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그 세포가 다시 죽고 살아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가요 하루에 100개가 빠지고 100개가 다시 새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 빠지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머리를 심는데 돈이 얼마가 들까요? 예를 들면 한 3,000원 정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머리가 100개가 빠지고 다시 새로 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는 여러분 벌고 산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왜? 머리가 많으면 감사도 없어. 그리고 머리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 하나 빠지는 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포가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세포를 만지면서 한번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처럼. 자, 여러분이 몸을 만지면서 사랑한다 세포야, 감사한다 세포야. 여러분 머리를 좀 만지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다 머리야.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빠져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핏줄이 10만 킬로 지구의 2바퀴 반을 돈다라는 거죠. 피는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다는 거예요. 2만 3천 번에 우리가 하루에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박동이 뛰는 거죠. 여러분이 잠을 자건 여러분이 쉬건 무엇을 하건 이것이 쉬면 이것이 멈추면 우리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의 구석구석 이 피가 전달되어져야 사는 거죠. 핏줄이 그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어지고 그 핏줄의 피가 심장 박동수로 말미암아 끝까지 전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 주변에도 이 피를 다시 수혈받거나 다시 피를 거르는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여러분 매달려 있는 그 태양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는 장마가 좀 돼보면 우리 알죠. 꿉꿉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을 얼마나 이 태양이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 돈 내고 우리가 공기 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열려야 모든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다고 이 하나님이신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피 속에 가득이 넘쳐나야 툭 그림들여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툭 건들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툭 건들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앵커 중에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사람이 땡큐, 이 감사라는 말이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0.3초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그 0.3초가 땡큐, 감사합니다. 이 0.3초가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눈을 열려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냉전 시대에 서구의 사람들이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그 나라에 가봤더니 그 많은 단어 중에 공산국가에 무슨 단어가 없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감사가 잊어버리는 세상이 바로 그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 0.3초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 오늘 그 주인공, 그 인생을 성공으로 살았던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선지자들 중에, 구약 선지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최고의 선지자는 하박국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전했고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시에 고통받았던 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믿음은 참 위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는 여러분 좋은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유다가 멸망해야 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는 외적인 침입을 받아 피폐했어요. 역병이, 질병이 창궐하여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고 어렵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강대국들이 와서 그 모든 농사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중요한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 이 하박국은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지만 시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예?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감사했습니다. 예,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1장, 2장, 3장이 있는데 3장의 맨 마지막 장면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 3장 1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오늘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기 온옷이라는 말이 있죠. 이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악기의 이름을 시기 온옷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언어를 연구하는 이 언어학자들이 그 언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 클라이막스, 절정, 최고의
감탄의 언어가 사용되었을 때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말할 때 시기오노시라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너무 커요. 가슴을 쥐어뜯고 울고 있었던 어느 시기에 나라가 이제 멸망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절정, 최고의 하나님 앞에 시고노시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악기를 연주하든 아니면 그것이 자신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든 하나님 앞에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가 끝났지만 코로나보다 오히려 더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 전 세계의 지구촌에는 전쟁과 아픔의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지금 저출산 문제, 초고령 사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악한 것은 점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시기오노세 하나님의 놀라운 절정과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강물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을 뚫고 나오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과 처소와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오노스에 맞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박국, 우리 성경에 하박국, 호박국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끌어안다, 또 껴안는다, 포옹한다가 이 하박국 이름이더라고요.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고통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 떠나죠. 교회를 떠납니다. 시대와 나라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하라?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는 어디냐? 예배의 자리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박국이 오늘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나라의 상황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악한 왕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유다 땅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대신 사마리아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또 그들이 편한 대로 그냥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소견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멸망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네들은 예배하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서 망했던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라고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유다도 멸망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의 소리를 들었던 하박국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역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온 나라에 힘들고 어렵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그 소리에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가고 녹아질 정도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소리를 그 예언을 들었던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을 부둥켜 안고 어떻습니까?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하나님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그 고난이 길지 않게 해달라고 수년 내에 하나님 다시 부흥을 달라고 그가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무엇을 봤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눈이 열려 그가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뭐하라?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6가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여기서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이 2가지의 말이 반복되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2번째 그 이유가 나오더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다 얻고 마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나라는 멸망한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받으면서 고민하셨을까요? 얼마를 해야 돼 이거? 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아는데 내가 나의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예? 이거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반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오늘 감사할 이유가 18절에 2가지 이유들아 이거죠.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난 어떤 결과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는 온 우주와 이 지구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지금도 살리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에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통장의 잔고는 얼마인지, 내 자녀손들은 잘 되어지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찾으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잘 되면 세상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 먼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환경과 사람이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같은 목사, 하박국 같은 장로, 하박국 같은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그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은요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느 때는 기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슬프고 울 때도 있는 것이죠. 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막 웃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 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언제는 막 건강하고 몸짱처럼 몸매도 아름답고 막 그렇게 자랑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때는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뭐예요? 그 뒤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정전 70주년 6.25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낙동강 전선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그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우리 김남기 권사님이 가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 낙동강 그때 저희 동생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전쟁이 심했는지. 예? 그 낙동강 전선 가운데 동생이 죽었는데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낙동강을 우리 권사님 말로는 사람들의 시체를 밟고 건넜대요. 맞죠, 권사님? 예. 사람들이 시체를 밟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강을 건너는데 시체를 밟고 건넜다는 거예요. 예? 그때 동생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앉으신 우리 김옥령 권사님이 그때 많이 어렸대요. 그래서 이 어린 김옥령 권사님을 데리고서 피난 내리고 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라고, 김옥령 권사님 버리고 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남기 권사님 어떻게 동생을 버리고 가냐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붙잡고 낙동강을 건너고 이 파주 땅까지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권사로 만들고, 할렐루야, 같이 믿음 생활한 거 너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나라가 망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뭄과 흉년에 있어 먹을 것이 없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없고 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6가지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러면서 감사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고 망하고 매맞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박국 마지막 3장 맨 마지막 절,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다. 여러분, 사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시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봤더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박국 같은 사람, 그런 선지자들,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